사무엘상 우리 31장 1절에서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인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 삼켰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31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 묵상을 마치게 되고 월요일부터 사무엘 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3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아말렉의 침입을 받습니다. 위기에 몰리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여 새 힘을 얻어서 그들을 진멸하죠. 다윗이 구해준 애굽 사람이 아말렉 정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이 아말렉을 물리친 이 사건은 오늘 말씀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31장 말씀은 30장 말씀과 동일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다윗이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던 그때에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할 수 없어서 시글락으로 돌아오던 그때에 3일 정도 걸리는 그때에 그 3일 동안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에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는 수넴이라는 곳에 사울은 길보아 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 역시 활 쏘는 자에 의해서 블레셋의 활 쏘는 자에 의해서 중상을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죽음을 맞게 된 것이에요. 또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의 머리를 베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아 달아두었습니다. 후에 이제 길랏 야베스 주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블레셋이 행한 일을 듣고 그의 아들과 시체를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가서 화장한 후에, 불사른 후에 사울의 뼈를 추스려서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31장이 전하는 사울의 마지막 소식이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최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우리가 28장을 묵상할 때 보았던 것 같이 신접한 여인에게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최후를 맞이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소환된 사무엘의 이야기를 조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그다음 1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8장 1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겠습니다. 너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대로 지금 사무엘의 말대로 사울이 처단을 받게 됐는데 누구를 처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까? 아말렉을 치지 않았으므로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어 진멸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판이한 삶을 살았는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의 진노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블레셋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께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이 있던 아말렉 족속을 향해 그가 복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멸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가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상반된 삶을 살았는가, 판이한 삶을 살았는가를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전하지 않은 그 전쟁에서 사울은 최후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적군들의 손에 넘겨진 채 한 나라의 왕의 죽음이라고 생각될 수 없을 만큼 훼손당합니다. 갈기갈기 찢기고 온 블레셋 사방에 그의 시체가 보내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비참한 최후, 그것이 오늘 말씀 사무엘상 31장이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최후를 보면 마치 신약의 가롯 유다가 최후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기름 부음의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자체는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아무리 받아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다룰 수 있는 우리의 인성이 없다라면,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다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 앞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기름 부음, 그 능력 자체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책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당연히 값없이 받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기에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은혜를 받는 것을 마땅히 받을 것을 받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할 때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처음 세워졌기 때문에 왕이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소를 치고 있었던, 목동처럼 소를 치던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상 11장 말씀 가운데 함께 보았습니다. 사울이 그 겸손함을 잃지 않았더라도 차라리 소를 치며 정말 일을 하던 그 순수함만 잃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성취하셨을 것이에요. 하지만 사울은 그의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산 자라면 그에 맞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한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함으로 주께 받은 그 능력에, 주께 받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다가 아닙니다. 그 능력에 맞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하루 가운데 묵상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패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이렇게 보니까, 골짜기에서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도망가요. 거기 지금 누가 들어와 살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 살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곳에 죄가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땅을 버리고 도망가게 돼요. 블레셋은 이방 왕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이스라엘과 다른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진행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 살죠. 그 땅이 아직 이스라엘 땅인 것처럼 우리가 믿는 자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가 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역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그곳에 주의 은혜가 다시 머물기를 원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주를 소망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은혜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한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울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마땅한 삶, 주님, 우리가 책임 다하는 삶을 주 앞에 살아내기를 주여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주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하므로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떠난 그곳에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